샬롬. 하나님께서 오늘도 풍성한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21절까지는 말씀입니다. 무엇이든 본질이 있고 비본질이 있습니다. 본질은 절대적으로 지켜내야 되는 일이고요. 비본질은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거예요, 사실. 절대적인 가치, 상대적인 가치, 본질과 비본질, 이것은 신앙 안에도 있어요. 당연히 본질, 절대적 가치는 복음입니다. 예수님.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의지로 된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 안에서 은총으로 된 일입니다. 이것은 본질입니다. 이것이 훼손되면 안 되죠. 이것을 거스러서도 안 돼요. 이것은 한치도 변질시켜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신앙과 생활의 텍스트입니다. 캐논, 말씀을 따라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대로 우리가 믿음을 지켜내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 외의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하면 됩니다. 여러분, 율법을 우리가 보면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율법은 내용이 있습니다. 또 율법 속에는 정신이 있습니다. 율법 한 구절 한 구절을 지켜내는 것도 의미는 있겠지만 율법의 정신을 지켜내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서의 갈등은 율법을 곧이곧대로 문자적으로 지켜내야 되느냐, 아니면 율법의 정신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율법의 정신을 지켜내면 되는 것이냐에 대한 갈등이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그런 거예요. 본질이 도대체 뭐냐? 정신이 도대체 뭐냐? 우리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안식일 날입니다. 무려 18년 동안이나 몸이 구부러져서 펴지 못하는 한 여인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불러서 여자여, 네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12절 말씀입니다. 고쳐주십니다. 안수하니까 허리가 펴지고 굽어진 모든 곳이 펴지고 정상이 됐습니다.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할렐루야죠. 박수 쳐야 될 일이죠. 그런데 회당장이 나섭니다. 14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예수님이 치유 사건을 보시고 분이 일어난 거예요. 이런 마음은 도대체 어떤 마음일까?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은 하지 말라. 예수님께 직접적으로 말씀한 것은 아닙니다만 무리들에게 엿새 동안 있는데 그 안에 와서 고침 받아라. 안식일에는 그거 하지 마라. 고쳐달라고 하지 마라. 고치지도 마라. 예수님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리들에게. 이러자 우리 예수님께서 나서십니다. 당장에 하신 말씀이 외식하는 자들아 그래요.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어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렇죠. 양이나 소를 끌어다가 안식일일지라도 물을 먹여야 되죠. 왜 그래요? 생명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니까요. 물 안 먹으면 죽죠. 이것과 비교해서 말씀해요. 그러면 18배 동안 사탄에게 매인받은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느냐.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표현한 것은 선민이라는 말이죠. 이 딸을 고치는 것 합당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비교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비교하게 하세요.
무엇이 본질이냐? 무엇이 정신이냐?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우리 주님은 그 중심을 보십니다. 외식하는 자요 그랬잖아요. 외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속은 그렇지 않은데 겉으로만 그런 척하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들은 모르겠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아셨어요. 보셨어요. 그래서 그걸 지적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외식하는 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책망이 없기를 바랍니다. 실행일치가 된 그런 삶을 원합니다. 믿는 대로 신앙의 양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 생활이고 이것이 신앙인의 열매입니다. 주님은 그걸 보세요. 우리가 어떤 말이나 우리 어떤 행동에 있어서 어떤 그 동기는 굉장히 중요하고 목적은 중요하잖아요. 무슨 말이든지 그 말에 동기가 있어요. 목적이 있고요. 행동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말과 행동을 유발시키는 것은 마음입니다. 믿는 자의 삶은요. 그 동기가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건 곧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주신 말씀대로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안다는 것처럼 이건 나무의 열매예요. 나무가 신앙이라면 열매는 생활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볼 때 무엇이 본질이냐, 무엇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겠느냐,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각으로 잘 깨닫고 그리고 삶으로 연결시킬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본질입니까? 믿는 것은 본질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그 믿음에 따르는 삶이에요. 그것은 응답인데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삶은 예배예요. 예배는 본질입니다. 특별히 성전 예배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에 나가서 삶으로 드리는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발견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 생활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켜나가고 성도에게 주신 어떤 하나님의 자원을 누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특권이 바로 기도의 특권입니다. 전도하는 일, 내가 구원받았으니 가장 좋은 소식이죠. 이걸 전해주는 것은 예수님의 명령임과 동시에 우리의 의무요 사명이고 본질입니다.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 이거 정말 귀한 일이죠. 여러분, 본질적인 일입니다. 이것은 전부 영적인 유익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두텁게 만들고 민감하게 만드는 아주 귀한 본질적인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감동 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민감하게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깨닫고 응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중심을 보실 때 정말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요즘 주시는 하나님께서에게 주시는 은혜는 전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저 가르치고 설교할 뿐이에요. 감동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신앙생활 억지로 못해요. 강요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무겁죠. 교회 안 나온다고 목사가 전화하면 무겁죠. 분명히 교회를 못 나올 만한 이유가 있어서 못 나온 건데 목사님 또 교회 못 나왔다고 무거울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까지 그저 저는 기도하고 저의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길 바라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본질을 붙잡고 복음을 붙잡고 씨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를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주실 때는 언제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입니다. 천국은 마치 마태복음 13장에서 7가지 비유를 말씀하실 때 천국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겨자씨 비유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누룩 비유를 통해서 천국을 가르쳐 주십니다. 겨자씨 생각해 보세요. 아주 가장 작은 씨예요. 여러분 인터넷에서 겨자씨 한번 찾아보세요. 저는 어릴 때 담배씨가 제일 작은 줄 알았더니 담배씨보다도 더 작더라고요. 담배씨만 생각하더라도 담배씨 그 작은 것을 모종으로 옮겨서 싹이 나면 그걸 밭에다 옮겨 심으면요 엄청나게 커져요. 어릴 때 제가 담배밭에서 일을 해봤거든요. 숲을 이루어요. 겨자씨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겨자씨만 보면 그런 큰 나무가 돼서 새들이 와서 깃을 들일 정도로 집을 질 정도로 그런 나무가 될 거라고 상상이나 할 수가 있겠어요? 겨자씨만 보면 천국도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루섬 아래 누룩 갖다 포분해 놨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나 한잠 자고 일어나면 뭐 어마어마하게 2배, 3배로 부풀겠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누룩만 보면 여러분 거기에서 무슨 그런 엄청난 상상을 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천국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믿는 것도 정말 지금 볼 때는 아주 시시하게 보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거기에 생명이 있어요. 놀라운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귀한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데 여러분 이 선물 잘 지켜나가시기를 축복해요. 신앙의 우선순위, 본질, 그 다음에 상대적인 가치나 절대적 가치에 대한 분별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씨앗, 누룩 잘 지켜나가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오늘도 살아가며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지각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셔서 본질,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분별할 수 있게 도우시고 내 안에 허락하신 믿음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까지 성령의 감동을 따라 믿으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